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 속에서 늘 풍성하게 또 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문제 풀면서 또 시편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째고요. 우리 시편 55편부터 76편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5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55편도 다윗이 지은 노래고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자, 왜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이 시를 보면 당시에 그 시인의 다윗의 그 상황들이나 그 마음들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비둘기가 날개가 있으면 좀 멀리 날아가고 싶다. 이 사람들이 없는 저 광야에 가서 머무르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마 너무나 답답하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뭔가 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고 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때 그 마음 그대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또 찬양했던 것이죠. 결국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56편에 나오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계속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56편도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그때에 아마 또 지은 노래입니다. 자,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 있었을 때 그 마음과 삶이 어땠겠습니까? 자,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온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이 말씀도 살짝 이제 뒤집어서 보면 지금 누군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여기 이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 있으니까 두려움이 삶에 막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너무 힘들고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다윗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2번 문제에 나왔던 이 8절 말씀, 나의 율이 방황하는 것을 하나님 주께서 계수하시, 하나님 다 헤아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나의 눈물, 너무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병에 담을 만큼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흐르는 것이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픕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 나의 이 슬픔과 아픔과 이 두려움과 괴로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이 눈물이 끝이지 않는 정말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가는 그 삶인데, 그런데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두렵고 힘들고 너무나 눈물 나고 슬프고 정말 애통하는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시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시편 57편. 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자, 우리가 아주 많이 역시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있었던, 예전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 그 시편이 어디냐면 시편 57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도 역시 어디에 나와요?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했던 그 찬송도 다 어디? 시편 57편을 가지고 한 찬양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런데 시편 57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금 이거 언제 지은 거라고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이 어렵다고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비참하다고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없다고요? 다윗을 보면 지금 사울 피해서 굴에 지금 숨어서 어떻게 그냥 간신히 목숨을 어떻게 구해볼까 하는 그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치고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살아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편, 네 번째 문제고요. 시편 58편.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자, 또 뭐가 나와요? 성경에 달팽이도 나오네요. 달팽이. 시편 58편이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자, 시편 58편 8절에 나오는 말씀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자, 이 시는 어떤 시일까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이 정의를 세우고 바르게 판결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탄식하며 이
토로하는 시인 것이죠.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래서 오늘 문제에 나왔던 8절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서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도다 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또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부조리들과 이런 이 정의가 무너진 것들을 고쳐주시기를 또 탄식하며 탄원하며 또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58편입니다. 자, 시편 59편입니다. 5번 문제고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시편 59편 11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도 표제어를 잠깐 보시면 시편 59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상황이 너무나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울이 사람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다윗이 또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 온 사방이 잠시도 이게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 보시면 자, 9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기를 모든 열방들이 특별히 원수들과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6번째 문제입니다. 자, 시편 60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모압을 목욕통이라고 하고요. 에돔 신발 던지리라.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다. 시편 60편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요압이 누굴 친 거예요? 에돔을 쳐서 12,000명. 12,000명을 죽인 때에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갔을 때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 대적을 밟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요압이 돌아와서 이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60편의 시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시편 62편.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자, 권능은 누구에게 속해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 62편은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자, 1절에 뭐가 나오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바로 그 시가 이 시편 62편에 나오는 바로 이 시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시편 63편.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이 시편 63편도 아마 여러분 그 찬양으로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또 계실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이렇게 또 찬양으로 우리가 불렀던 바로 그 시편이 시편 63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63편. 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이 말씀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광야에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광대하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생명을 찬양하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 그곳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하늘을 향해서 정말 마음껏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 찬양, 아마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만남,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요함을 맛보는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시편 65편에 나오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자, 무엇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65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사 무엇을?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자, 시편 67편 1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시편 69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역시 다윗의 시편이고요.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또 이제 인용되어 사용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목이 쉬도록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다가 그냥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막 침침해질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간절한 마음들이 담아있는 시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시편 72편 1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누가 지은 시일 것 같으세요? 주의 판단력 왕에게 주시고. 자, 누구하고 가장 잘 이렇게 떠오르시는. 자, 그래서 시편 72편은 누구의 시로 되어 있냐면요. 시편 72편은 바로 솔로몬의 시. 솔로몬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롭게 재판하리니. 자, 그러면서 이제 72편, 시편 72편에서 보시면 마지막 절 20절 말씀 보시면 자, 어떻게 끝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면서 제2권이 끝이 나게 됩니다. 시편 72편에서.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번, 73편, 74편, 76편 우리 세 시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73편 3절 말씀인데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자, 이걸 보면서 참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이런 형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죄인들의 이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거기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입니다. 시편 74편.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무엇을 나누시고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시편 74편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모습들, 그리고 이 전능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또 이 시편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절에 나오는데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아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21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오네요.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매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그들이 그렇게 떠들고 비방하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또 심판해 주시기를 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번 시편 76편 그의 장막은 어디에 있어요?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살렘과 시온. 시편 76편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도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서 좀 짧은 말씀들도 있고 또 긴 말씀도 있는데 말씀을 좀 보시고 또 이 시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했는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같이 함께 또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이 시편 읽기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말씀 읽으시느라고 또 은혜 많이 받으셨을 텐데 다음 한 주간도 또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